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하실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10년이 훨씬 넘는 오랜 기간 담임 목사님도 없이 겨우겨우 교회의 이름을 지켜온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를 구하며 손가락에 꼽아지는 몇몇 성도들만 남아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고 추운 텅 빈 교회 건물을 감당할 수 없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와야 했던 그런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힘이 되어 주셨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매주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고 교회 구입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계획한 적도 없었는데 이제 주님의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허락하셔서 지난 화요일 구입을 마무리하는 클로징까지 하게 되는 너무나 놀랍고 당신이 행하신 일이 너무 경이로울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시작하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신 실무자들이 이 작은 한국교회의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없다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하셨음을 잊지 않길 기도합니다. 당신이 시작하셨습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며 앞으로 건물을 유지하는 일에도 나무 모개지를 갚아가는 모든 과정에서도 우리 온 성도들이 빌립보서의 말씀 따라 이제까지와 같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건물을 허락하셨으나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쳐진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새생명교회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그 뜻 안에서 소원을 갖고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우리 몸을 드리게 하옵소서. 새로 김영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청년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움츠려들고 또 차별과 불공정에 대한 프로테스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주권자 되시며 심판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흠이 없고 순전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선배들의 핏값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모일 수 없지만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오는 한 주도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건물 인수위원장께서 그간의 건물 인수의 과정을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나 뵙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상세히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상훈 집사입니다.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건물 구입을 위한 건물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인사드립니다.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간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지난 2월 20일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에 제리스 던컨 목사님께서
저희 새생명교회 이등계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내용인즉슨 그 GCC가 그간의 사정으로 이제 해산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와 관련해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예배하였기 때문에 예배 처소 관련하여서 알려 주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준 두 가지 옵션이 그 렌트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기한을 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건물을 저희가 인수할 수 있도록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켓 밸류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저희에게 인수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의견도 함께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 토요일이었던 2월 22일에 임시운영위원회로 모여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두 가지 내용들을 놓고 논의를 하였고 사실은 그때까지는 저희가 아무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도 없었고 결정할 수 있는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다음 날인 2월 23일에 교인 공청회를 하기로 하였고 그리고 3월 8일에 예교회에서 2주 후인 3월 8일에 교인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었던 주일에 공청회를 하면서 기억하시다시피 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만큼 설명드리고 또 질문도 받고 이렇게 진행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후에 이 일과 관련하여서 예배 처소를 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 전담해서 고민하시고 준비하실 임시위원회를 구성하여서 그 자리에서 그분들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 그 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우선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릴레이 기도회를 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지내면서 그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자료를 구하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확인을 하여서 2월 29일에 그 임시위원회로 모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였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을 다 교인총회에서 올리지 말고 한 가지 안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무엇보다 이 일에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성립되면서 3월 8일에 교회 예배당 건물을 구입하는 그런 건을 올리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주간에 3월 2일부터 7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3월 8일에 임시교인총회에서 건물 인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후의 과정을 인수위원회에서 일임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월 14일에 첫 번째 건물 인수위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였고 분과를 나누어서 이 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당 건물 구입을 위한 파이낸스 그 모게지를 얻는 것과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담할 분과 그리고 건물 자체를 전담할 분과 그리고 건물 내에 있는 여러 장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담할 분과를 구성하였고 또 그 재정 관련하여서 건물 구입을 위한 목적 헌금을 하기로 그날 시작하였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었는데 다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속해 있지만 COVID-19이 시작되면서 여러 일들이 마비되고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와도 협의하여서 인수 과정을 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4월 13일에 담임 목사이신 이재경 목사님과 제가 성도님들께 서신으로 저간의 사정들을 알려드리면서 목적 헌금의 기한을 한 달 더 연장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까지 목적 헌금을 1차로 받기로 10일까지 목적 헌금을 1차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 4월 12일 주일 이후로 인수위원회는 함께 모이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줌으로 매 주일 오후 3시에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필요할 때 우리가 회의도 하면서 이렇게 매주 함께 모여서 이 일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월부터 6월까지 각 분과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잠깐 안내드리면 건물 인수 분과에서는 론을 받는 과정들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또 인수 절차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였고
시설 인수 분과에서는 건물 자체에 대한 인스펙션을 진행하였고 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하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움도 받고 또 준비도 하였습니다. 장비 인수 분과에서는 지금 보시던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있는데 이 장비들을 어떻게 제대로 잘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유지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해서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의 카운터파트 등과 함께 만나서 이 일들을 잘 진행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 지난 화요일 날 그 인수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클로징을 마무리함으로써 이 예배당 건물의 주위 예배당 건물을 저희가 이제 인수하는 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재정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처음에 저에게 제시한 가격보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에서 더 많이 낮춰주셔서 최종 구입 가격이 60만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까지 들어온 목적 헌금 총 금액은 35만 5,481불 51센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에서 론을 받은 금액이 25만 불이었습니다. 마지막 지난 화요일 날 결정된 확정된 저희가 monthly payment는 1,419불 81센트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달 이 2020년을 시작하면서 6월 16일에 우리가 예배당 건물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계획했던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런 계획 하지 않으셨고 저희 중 누구도 그런 계획 하지 않았지만 6월 16일 이후로 저희는 이제 이 예배당을 독립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이 과정의 기도로 또 물질로서 또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경험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과정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 화요일 날 클로징에서 만났던 저희 론을 주신 그 은행이 시골에 드위라는 곳에 있는 작은 은행이었습니다. 그 3월달, 4월달에 저희가 론을 받기 위해서 여러 은행들을 컨택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교회는 론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론을 프로세스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만나게 된 아주 작은 시골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위한 이런 사역의 이 일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고 그리고 그 교회가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론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그 내용으로 저에게 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드렸는데 이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큰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에 창세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사실 이 일의 시작은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구입한 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목표도 아니었고 건물을 구입했다고 해서 우리 사역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일의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다라고 지난 개역 한글에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복이다라고 선포하시고 축복하셨을 때 그 일은 아브라함이 복으로 살기로 복으로서 주변에게 세상에게 복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사실은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의 교회에 시작하시고 새생명교회가 복으로서 일을 맡도록 불러주시고 일을 진행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이 건물 주신 것을 감사해서 건물을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복을 깔고 앉아 있으면 어쩌면 이 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불러주신 그 일에 우리가 그것을 복으로 사용하려면 복으로 받아들이려면
이것을 복의 근원으로서 이 지역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모으고 또 시간을 모으는 그런 일들에 분명히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사실은 우리 교회의 일을 동참하시도록 초청하셨는데 이 일은 사실은 목사님 한 분만의 일이 아니고, 그렇죠? 건축 건물 인수위원장의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로 부르신 일이기 때문에 이 초청에 우리 온 성도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건물 인수위원장 참 감사드립니다. 귀한 브리핑으로 온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함께하는 123 프로젝트에 온 성도께서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 읽을 성경 본문은 주보 하단에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일리노이 주의 명령이 4단계 페이지 4로 바뀔 경우 우리 교회는 단계적 현장 예배와 라이브 스트리밍 예배를 하려 합니다. 현장 예배는 6월 28일 주일 운영위원이 먼저 시뮬레이션으로 현장 예배를 한 후에 7월 5일부터 현장 예배를 매주 구역을 통해 신청한 성도들로 시작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미 현장 예배가 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물리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자리 배치를 하였고 방역을 철저히 하며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장 시 발열 체크와 마스크 필히 착용, 또한 물리적 거리두기, 예배당 인원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성도님들께서 예배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려 합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광고인데요. 주일 예배 시간이 6월 28일부터 오전 11시로 변경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현장 예배를 할 수 있던 혹시 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나 또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게 될 경우 모든 경우를 포함해서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예배 시간 변경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 건물 인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조금 전 건물 인수위원장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그간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명자인 이민자를 섬기고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청년 살리고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에 세우는 복된 새생명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강의를 멈추고 잠시 주연처럼 빛난 조연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메일과 기페이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건물인수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었던 건물인수위 사역이 오늘 오후 3시 줌회의를 통해 종료됩니다. 그동안 참으로 수고하셨고 계속해서 많은 기도와 여러 가지로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갈고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살리시기 그 직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옛날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마다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셨어요. 세례 요한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살도록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더욱 특별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아주 옛날부터 예언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엘리야를 닮은 선지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직전에 나타날 것을 미리 예언했는데 그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물로 세례를 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너무 두려워하면서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벌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얼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강가로 갔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호통을 치면서 이 나쁜 사람들아, 누가 당신들에게 앞으로 올 진노를 피하라고 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오 라고 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지옥에서 벌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모두 그 벌이 아주 두려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바로 예수님이 그 용서하시는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킨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가 앞으로 받을 벌을 두려워한다면 모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보고 또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모두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해 줄게요. 그러니 이번 주는 모두 세례 요한이 시킨 대로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지냅시다. 이 시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각자의 성경과 또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바로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학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귀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귀한 사모님께서 활동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활용해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성도들과 나눴는데 주일학교 설교가 너무 큰 은혜가 된다고 제가 좀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준비해 주시는 교육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교육부서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되어지는 성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억되어지는 성도들.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의 과학기술 전문지인 사이언스 뉴스에서 올해 꼭 기억해야 되는 과학적 사건들 몇 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스레이, X선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도 몰랐지만 올해가 X선이 발견된 지 125년이 되는 해다. 물리학자였던 빌헬름 렌트겐은 1896년 1월 X선이라고 이름을 붙인 전자기파를 발견했다는 논문을 배포했다. 아내의 손을 X선으로 찍은 사진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당시 독일은 물론 유럽 전체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사람의 뼈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놀라움이 확산되면서 주요 신문들은 서둘러 X선의 발견 사실을 대서특필하였다. 특별히 가장 기뻐했던 곳이 의료계다. X선의 진가를 곧 알아본 의사들은 렌트겐의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X선을 환자 치료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는 지금까지 그 활용이 이어지고 있다. 과학의 발전으로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큰 X선을 기억하자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기억해야겠네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기억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은 일제시대의 위안부로 부당하게 잡혀가셨던 할머니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머물고 있는 나눔의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이곳에 많은 후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할머니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근래에 뉴스를 접해 보니까 일제시대에 부당하게 고통받았던 할머니들을 위해 보내지는 후원금이 또 다른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할머니들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시대에도 고통받았고 또한 자신들이 태어난 조국에서도 몇몇의 나쁜 사람 때문에 또 그 말년이 또 힘들다라는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역사에서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생각해보면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평양을 중심으로
철저한 회개 운동이 대한민국에 있었고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초석이 되었지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지난 화요일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건물 인수를 했지요. 이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건물인수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 인수하는 일이 우리 사역의 종착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건물 인수 확정 주일이라고 정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의미가 있을 때 무언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은 제가 사실 이곳 샴페인 새생명교회에 처음 부임했던 2017년 12월 31일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설교입니다. 저는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장 8절의 말씀, 특별히 1장 8절을 중심으로 제가 첫 단독 목회하는 목회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이었는데 그때 제목이 소문나는 새생명교회였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성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 20여 분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나름 춥고 많은 분이 앉아 계시진 않았지만 눈빛이 모두 초롱초롱하시고 저의 부족한 설교를 겸손하게 경청해 주셨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우리 새생명교회가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유명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공동체, 특별히 어바나 샴페인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전했던 이 설교 본문은 저에게 매우 의미가 있지요. 그 이후로 이제 2년 6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2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오늘 저는 이렇게 저에게 의미 있는 2년 6개월 전 새생명 성도들과 나누었던 본문을 다시 묵상하며 오늘 저의 목회와 또한 새생명 공동체에게 의미 있는 2년 6개월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2020년 1월에도 2월에도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건물 인수를 확정한 주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려 합니다. 특별히 2년 6개월 전에는 8절에 주목하며 소문나는 공동체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우리 성도님도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설교도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을 주목하여 그때와 같은 마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문나는 공동체를 뛰어넘어 기억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우리 시대에 지금 좋은 소문 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지만 더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주시는 마음은 후대에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되어지는 성도들이라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기억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소문 날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나누지만 어떤 소문 날까요? 목회자가 잘생겼다고 소문 날까요? 그 소문은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대로니까요. 소문은 안 나지만 어떤 소문이 날까요? 아마도 이런 소문 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그 어려웠을 때를 아시는 분들이 동네에 계신다라면 그렇게 어려웠던 교회가 특별히 코로나19으로 지금 모든 것이 멈춰있는 이 시점에서 특별히 교회 건물을 샀다는 소문이 아마 금방 날 것입니다. 분명히 날 거예요. 아마 이미 그 소문을 듣고 신기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옛 속담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속담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제가 묵상해 보았어요. 조금 전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건물 구입이 새생명교회 사역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온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생각하고
빅피처,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하에 움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건물은 그저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새생명교회를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뿐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건물 인수의 과정에서 혹여나 생길 교만함,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없어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묵상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소문 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치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 소문에 합당한 무언가를 갖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갖춘 공동체, 그래야지만이 기억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겸손하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공동체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를 진행하면서 더 많이 저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하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금 마음의 자세를 다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영의 생각을 많이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기억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궁금하실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름은 감춰지고 하나님이 드높아지고 이 공동체가 기억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이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몇 주간 주연처럼 빛난 조연이라는 주제로 성경에서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때로는 이름도 성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귀한 역할을 한 인물들을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 기억되어지는 성도들 살펴보며 우리 또한 지금을 넘어 미래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후배들에게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미래에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기억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감사 혹은 감사 기도하는 내용의 장면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억이고요. 또한 이것은 기쁨이 되는 기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기억되어진다라는 표현은 사실 매우 큰 은혜가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이때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말씀은 사실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동일한 사건의 장면이 또 비슷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시면 사대 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과 32장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출애굽기 상황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출애굽기에서는 범죄했을 때 그 이름을 지우겠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승리하는 자에게 너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이것을 다시 성경을 보시면 시인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는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시인하시겠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가, 그 모습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기억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한 바울은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드려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그 기억함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분명 믿음의 일꾼인 바울이 기억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문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그 소문에 합당한 그 무엇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무엇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무엇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던 것일까요? 3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확인하셨나요? 무엇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것입니까? 좀 말이 반복되는데요. 3절에 보시면요.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읽어보시면 이렇게 읽는 것이 좀 더 성경 본문에 근접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아마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말 성경이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나눠볼게요. 오늘 바울을 통해 기억하는 주연처럼 빛난 조연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바울이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후대의 우리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되어지는 성도들 뭘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자녀들과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삽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주연처럼 빛난 조연 다섯 번째로 한 사람이 아니라 기억되어지는 성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아시는 것처럼 공동체의 말씀을 주목하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을 주목해 보면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보게 되죠. 오히려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고 있었기에 복음의 생명을 걸고 다니는 바울에게 힘이 되었고 바울이 기억되는 것인지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새생명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유념하여 보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좋은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문에 기억될 만한 공동체로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큰 도전과 은혜가 될 것 같은데요. 계속 말씀을 볼게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던 2년 6개월 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이 달라졌어요. 한번 그때 계셨던 분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니 그 전으로 돌아가셔도 좋겠어요. 5년 전, 4년 전 담임 목사가 없어서 이리저리 목사님들께 설교를 부탁했던 시절, 또한 우리가 교회가 없어서 캠퍼스촌에서 사역하다가 여러 교회를 방문하며 건물을 좀 쉐어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돌고 돌았던 시절, 또 이 교회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모토 제너러시티, 관대함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 주었었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처음 부임했던 시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때 어떠셨습니까? 분명히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많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미국 교회를 렌트하던 우리가 이제 그 미국 교회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소유한 것이죠. 오히려 어떤 미국 개척교회가 우리에게 건물 쉐어를 요청하면 흔히 말하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갑과 을의 입장의 차이도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 지금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전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요, 성숙하고 주님 닮은 성도들, 청년들 하나님이 많이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 없고 세워야 하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부를 귀하게 섬겨줄 사역자도 우리가 모시게 되었죠. 앞으로의 상황을 쉽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 영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목회자로 공동체를 볼 때에 우리 공동체의 이러한 변화에서 분명히 많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코로나19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할 수 없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건물을 허락하셨다라면 그것을 제가 충분하게 경험하고 명확하게 목도하고 분명하게 확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 많은 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길이에요.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길이기 때문에 건물을 소유하고 사역하는 것이 쉽지 않음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제가 꼭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혹 어려움이 정말 휘몰아치게 닥쳐올지라도, 정말 민물 썰물의 반복처럼 계속해서 바닷물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우리 새생명 공동체에게도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게는 이 어바나 샴페인을, 넓게는 이곳을 거쳐가는 수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기억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잠시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데살로니가는 당시 로마 영토인 마게도냐 주의 수도로 가장 큰 도시였어요. 상업도 아주 번성한 곳이었고 주민 대부분이 헬라인, 로마 사람도 유대인도 살고 있었어요. 이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최소 몇 주간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적지 않는 기독인들이 이곳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후에 유대인의 박해 때문에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박해 말입니다. 박해. 어려움 때문에 사도 바울이 떠나야 됐던 장소예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들 대부분은 이방인이었고 초신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처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핍박으로 떠나는 상황, 그 더 이상 바울이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린 상황.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련 속에서 넘어지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도 잃고 또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당하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시련 속에서 견디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는가? 이들의 신앙의 특징들을 오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좋은 일이 훨씬 많겠지만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시련 속에서 가졌던 신앙의 특징들과 열매들을 살펴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만 하면 앞으로 혹여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엄청난 신앙의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기억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나. 다시 3절 보시겠습니까? 3절 다시 주목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 이것을 원어로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또한 소망이라 말씀을 나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순서대로 본다면 믿음, 사랑, 소망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의 3대 특징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있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이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증거가 없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면 신뢰가 깨졌다라고 하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그대로 보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은 보여주어야 사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이해하고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교회에다 써놓는다고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일 수 있겠죠. 이 사랑,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망을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힘든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붙잡은 소망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초대교회의 수많은 박해와 외면, 외로움 속에서 이 소망이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왕노를 탈 것이다라는 그 소망이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던 인내의 소망이었습니다. 지금은 외롭고 힘들지만 신앙의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어렵지만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이 오히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유하게 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게 했습니다. 제가 이 소망을 묵상하면서 2017년 12월 31일 설교에서 제가 한 명의 신앙의 선배를 소개했더라고요. 오늘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소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끝날에 하나님과 함께 왕노로 탈 것이다. 그 천국의 소망을 가졌던 또 한 명의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인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사한 호레이시오 스펠포드라는 사람입니다. 호레이시오 스펠포드는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어요. 당시 많은 영향력을 가진 법학 교수였고 그는 또 세계적 전도자인 무디와 친절한 어떤 절친한 동역자로 무디가 섬기는 교회에서 회계 집사도 하였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면서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3살이 되던 어느 해 1871년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나서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난 직전에 급성 전염병 피부 질환으로 첫째 아들도 잃게 돼요. 엄청난 시련 앞에 서 있던 스펠포드는 그의 가족과 그가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1873년 그는 아내와 4딸과 영국 등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때마침 유럽에서 복음 사역을 전개하고 있던 친구 무디의 전도 집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힘든 정말로 시련을 겪은 그 상태에서 좀 쉬고자 그는 1873년 11월 15일 스펠포드와 아내와 또한 4딸을 비롯한 승객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이 뉴욕항을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출항 몇 분 전에 스펠포드는 급한 일이 생겨서 나중에 금방 따라갈 요량으로 그 배에서 내리게 되고 아내와 4딸만 먼저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죠. 아내와 딸들을 태운 배는 순항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잠든 22일 새벽 2시에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철갑선 락키언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돼요. 배는 그대로 226명의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때 스펠포드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4명의 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잠겨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만 물 위에 떠올라서 구명 보트에 의해 구조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받은 스펠포드는 앞이 캄캄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그의 아내가 걱정되어 부인을 데려가기 위해서 배에 다시 올랐습니다. 배에 탄 후 선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장은 스펠포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배는 당신의 딸들이 사고가 난 그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애써 평안함을 유지했던 스펠포드 마음에 커다란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깊고 그 차가운 바닷속에 죽어있는 딸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는 자기의 선실로 돌아와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런 큰 시련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들도 잃고 4명의 사랑하는 딸들도 잃고 저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는 방에 틀어박혀서 두문물출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울부짖고 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혹시나 잘못될까봐 걱정하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절망하며 탄원하고 기도했던 그 스펠포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별히 평안이 솟구쳐 왔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평생 경험하지 못한 평안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그러고 아침이 되자 스펠포드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 내려갔는데 그 시가 바로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시입니다. 이 곡이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같을지 깊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뻐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목회자이지만 저는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라 상상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스펠포드의 고백 속에 내 영혼 평안해. 도전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평안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망하는 자가 가진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고된 박해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신체적 핍박이 실제로 있었지요. 자녀 앞에서 부모가 화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배고픈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어요.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당했단 말입니다. 기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생업이 막혀 삶에서 손해가 막대했어요. 그것으로 오는 압박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지금 겪는 이미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 하는 욕심도 아니었고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그런 어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재 숨을 쉴 수 없는 고난이었을 때 이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낙심과 절망과 아픔이 아니라 이들이 매일매일 말하는 나는 죽고 싶어야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던 것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말씀을 주목해 본다면 이들이 기억되어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이끄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가 된 것을 성경에서는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동반한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서 부모로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처럼 그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수고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물과 피를 다 내어 쏟으시고 죽으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소망을 지켜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4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택하심 받은 자들이다. 믿음, 사랑, 소망이 드러날 때 택함 받은 사람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믿음, 사랑, 소망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숨막히는 어려움입니다. 많은 환난이에요. 시련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소망, 사랑, 어떤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어요. 또한 그 본받는 삶이 세상에 증거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 우리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들의 성도 몰라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사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지금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절망과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닮아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주연처럼 빛난 조연, 기억되어지는 성도들이란 주제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살펴보았어요. 아마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성도들에 대한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나를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글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초대교회와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이들이 받은 고난은 현재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비교도 되지 않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아픔이었고 가난이었고 상처였고 굶주림이었고 약함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그들은 주님을 닮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변에 이것이 믿음의 본이 되어서 기억되어지는 성도들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기감이 됨을 목격합니다. 아마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다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한 우리의 선배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에게 응원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주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건물을 유지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어떤 진지한 어떤 신앙생활의 진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만나는 그 어려움,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혹은 믿음의 어떤 원칙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이 생길지라도 조금 더 이야기하면 스페포드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는 날이 있을지라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 소망, 믿음, 사랑을 잃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스페포드의 고백처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받을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질문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이번 한 주 보려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앞으로 만나는 어려움, 지금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에서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며 이 어바나 샴페인 지역에서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곳을 떠나가는 수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이 네 가지의 질문에 우리가 Yes I do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 새생명 공동체는 기억되어지는 공동체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네 가지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이렇게 살아가는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는 자로,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본이 되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상태에서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세 번째, 우리의 행동에는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가? 네 번째, 우리의 삶이 좋은 소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주연처럼 빛난 조연,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8절입니다. 읽진 않았고요. 이것이 2017년 12월 31일 날 말씀 전했던 말씀의 핵심이었는데요.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합니다. 8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이미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정말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우리 새생명교회 때문에 이 오바나 샴페인에 정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있다. 우리가 주를 닮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라면 우리 새생명 공동체는 기억되어지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광범위하게 전해지는 역사를 오늘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 선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기억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바나 샴페인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사명에 맞게, 각자가 사역에 맞게, 또 각자가 직분에 맞게 흩어지겠지요. 그러나 공동체의 연합성 안에서 새생명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실 것이고 또한 이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널 알아. 너 새생명교회 성도였지? 내가 널 기억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났을 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심판이 있다 했는데 그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널 알아. 내가 널 알아. 그런 영광스러운 말씀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새생명 공동체는 그 일을 위해 힘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명자인 이민자를 섬기고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지금 청년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청년 살리고 또한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새생명 공동체, 작게는 오바나 샴페인에서 우리가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멀리는 이곳을 통해 떠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더 겸손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소망, 사랑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한번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인데요. 소문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좋은 소문 낼 수 있도록. 누구를 위한 소문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기억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좋은 일이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목격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백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소유한 공동체로서 그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기억되어지는 공동체, 오늘과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기억될 수 있도록 오늘 선한 인연을 행사할 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그 신앙을 지켜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이 기억했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새생명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제 건물을 인수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더 겸손하게 이 지역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고아와 가부를 돌보게 하여 주시며 이것을 위해 사명을 다하는 이민자를 섬기고 특별히 청년들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지금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복음의 현장입니다.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낮아지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어서 다시 우리가 만날 그날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안에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오늘 현 시대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가 기억되어지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공동체,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시인한다라고 우리에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히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새생명 공동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청년들 위해 또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